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중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복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복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대상이 도무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또 딴 데 어디 가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 주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복을 준 대상이 하늘의 새들이고 바다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토록 많이 읽었고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얼마나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외우는 성경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복이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이라고 하면 숨이 넘어갈 듯 좋아하면서도 실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든지 복 받으십시오, 복 받습니다라고 하지 복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복을 주면 그 복은 주는 분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주는 분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 우리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받고 싶어도 복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안 주시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복을 쥐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들이 복하면서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복도 모르고 또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복 달라는 겁니다. 왜?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전부 다 자기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복 못 받을 것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복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복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주신 복인지도 모르고 그 복은 또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뜻이며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아무 것이나 그냥 자기 좋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끼리도 그런 말 말합니다. 빗대어서 졸부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복을 안 받았으면 더 잘 살할 건데 복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복이란 말입니까? 복이 아니란 말입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좀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잘 섬기고 사람답게 살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조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 그거는 좋은 것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똑똑해지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물질 가졌었는데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을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가난할 때보다 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을 주시도록 그래 살자 저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얻어 터져 보고 가난해져 보고 병들어 보고 약해져 보니까 그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조금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모른 체 하다가 또 얻어 터지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타성이 젖으니까 아이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게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GNP가 3,000불도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전폭적으로 막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있는 거 다 바치고 막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한 3만 불쯤 되니까 이 먹고 살만한 것이 자리가 잡으니까 내가 뭐도 나라에서 사회복지니 뭐니 하면서 다 먹여주니까 뭐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3,000불의 시대를 살던 그때가 우리가 복됩니까? 인간답습니까? 지금 배부른 돼지가 되어 있는 3만불 시대가 복입니까? 어떤 게 더 복이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고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 닮아가는 모습이 왜 있느냐? 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2016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막 따라가다 보면 또 받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이런 불평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집 나갔겠습니까? 탕자가 됐겠습니까? 아예 가난했더라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집이 부자고 잘 사니까 유산 물려주 놓으니까 그거 들고 밖에 나가다 탕자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왜 나한테 돈을 주셔서 왜 나한테 유산 주셔서 결국은 그 유산이 돈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기복신앙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을 받아놓고는 그것이 화가 안 되고 저주가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물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이상한 말씀이 나올 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개금교회 성도들 중 되면 재밌는 게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에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이걸 선언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들로 인하여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물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오늘 최초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복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물들입니다. 물들은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해놓고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천지 창조 때 물과 물을 나누어서 중간에 궁창 하늘을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가운데 이제 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궁창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 밑의 물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서 땅으로 만드시고 바다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 물이 있었는데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 밑에 물을 물로 한 곳으로 모았으니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물이 모여지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곧 하늘 위에 있는 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면 위로 보잖아요. 하늘을 봅시다 하면 다 위로를 봅니다. 그러면 수평과 수직을 놓고 볼 때에 그냥 위로 보이지만 지구가 둥글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보면 이 둥근 지구 밖에 하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보기는 수평 수직이지만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가 둥그니까 둥근 위에 하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이렇게 있는 하늘 위에 또 물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져서 지구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거는 바다 밑에서 샘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 말씀 드릴게요.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구가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청소하실 때에 인간이 범죄하여 땅에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붙은 그 저주를 쓸어내실 때에 밑에서 깊은 샘이 터져버렸어요. 지금도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밀고 나가죠. 쓰나미가 밀고 나가니까 앞에 모든 것이 실려 나가버립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온 것이,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이 지구가 잠긴 것이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샘이 터져 오르고, 그래서 바다가 솟아 산이 되고, 이 산은 꺼져서 바다가 되고, 그리고 대륙이 나누어지고 지각 변동이 쓰나미가 일어나고 온 생각해 보십시오. 소낙비가 와도 그 비에 그 세찬 비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비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지구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밑에서 땅이 터졌어요. 지금 인간의 역사를 아무리 기록을 따져봐도요, 5,000년, 거의 5,000년밖에 안 돼요, 인간의 역사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요. 사람이 미생물에서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둥, 원숭이 새끼라는 둥, 그래가지고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
그래서 지금 저 안동의 산꼭대기에 가면 조개 표총이 나오는데 이 산이 본래는 바다였는데 바다가 산이 되려면 뭐 수억만 년이 걸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지층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렇게 형성되려면 뭐 수천만 년이 지나야 이렇게 된다고 뭐 아주 뭐 똑똑한 과학자들이 지질학적으로 막 증거를 해요. 지금 몰디브 같은 곳이나 저 일본 같은 곳은 점점 1년마다 점점 나라가 깔아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부리면 순식간에도 깔아앉아 버려요. 순식간에 가장 옆에 있던 산들이 쑥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쑥 올라버리면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야 되는 이 지질이 갑자기 쑥 올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수천만 년, 수억 년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인간은 끼워 맞춰서 그게 과학적이니 뭐 어떠니 해가지고 수천만 년, 수억 년 세계 어디에 가서 과학을 다 뒤져보세요. 역사를 다 뒤져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6천 년을 넘어가는지. 그런데도 거기다 맞춰가 똑똑하다고 뭐지 자기 스스로 나는 뭐 미생물마 나는 올챙이였고 나는 뭐 원숭이 새끼였고 자랑하고 있고. 일본에서 뭐 과학자가 뭐 크로마뇽인이니 뭐니 하면서 만들어가 실컷 떠들어갖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시험 쳐가지고 다 대학 가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돼지 입됐다고 했고 돼지 이빨이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에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물을 땅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데 현혹되는 거예요. 성경만 바르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요. 성경도 모르고 짓불로 자기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자기 들었던 거 세상 지식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몇 살? 사람의 평균 수명이 거의 몇 살쯤 됐겠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1000살, 1000년 정도 살았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창세기 5장 4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살았습니까? 930세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 하나만 낳고 죽은 거 아닙니다. 계속 놓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를 지금 놓는 거예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교독할 때는 다 같이 하세요. 입 다물고 있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교독하자면 교독하고 집에 가서 다시 못 읽어본단 말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882세의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같이 읽으십시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1000년 정도를 살았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살을 살면서 계속 하나 다 죽고 하나 다 죽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볼 주시거든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은 어떻게 해요? 거의 1000년을 살면서도 계속 안 낳고 죽고 안 낳고 죽고 안 낳고 죽고 안 낳고 죽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십시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의 수명은 약 1000살이었고 500세 된 후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도 참 재밌습니다. 이 뭐 숫자가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하겠나 싶어도 성경에서 500세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0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정력이 좋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구원의 의미가 담겼을까 말입니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의 수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늘 위에 물이 있으면 지구를 위해서 몸에 해로운 적외선을 차단하고 치유하는 효능이 있는 자외선을 땅에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자외선의 효능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고 거대한 동물들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거대해지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거대한 동물들이 못 사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으면 적외선이 차단되고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자외선이 땅에 보존되기 때문에 거대한 동물들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1000년 정도 살면 자녀를 몇 명쯤 낳을까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10대입니다. 한 사람이 1000년을 삽니다. 5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 되고 낳았던 그 아가 또 알을 낳고 낳았던 그 아가 또 알을 낳고 그 낳았던 그 아가 또 알을 낳고 도대체 몇 대까지 알을 낳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에게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는데 번성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는 겁니다. 5년에 한 명씩 낳는데 가정에도 1000년을 살면서 10대를 가다 보면 과연 사람의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본다면 노아 홍수 전의 인구는 오늘 우리의 계산기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의 물이 실제로 무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 위의 물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늘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하늘 위에 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과학적이냐?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일 먼저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하늘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하늘 위에 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를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는 10번, 100번도 읽고 다 외우기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는 왜 모릅니까? 그거 죄입니다. 그냥 그게 죄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의 기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들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감탄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잔재가 보이면 아 성경이 맞구나.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어떤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컴퓨터가 입증을 해내면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치중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계산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성경답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 과학적으로 컴퓨터가 내 이해력에 충분해져야 그때 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안 믿으시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과학적으로 컴퓨터가 우리의 이해가 다 충족되어서 오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하냐? 아닙니다. 성경은 팩트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사람은 어느 한계에 부닥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학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일반적으로 이 인체를 해부하는 사람들이나 천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나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조금만 삐걱거려도요, 삽시간에 우주가 파괴되는데 이것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은 진짜 어리석다. 이거는 태양과 달, 지구, 이 모든 것들이 엇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게 온 천체가 난리가 나는데 이것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천체를 바라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의 힘에 의존해 돌아가는 걸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입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컴퓨터가 인정을 해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불신의 시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 불신, 이게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이고 윤리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잘못 보는 죄가 크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죄가 크겠습니까?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는 죄가 크겠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크겠습니까? 이거는 죄로 생각 안 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 잘못 보면서도 그거는 죄로 생각 안 하고 남의 그 볼펜 하나 훔치기면 대단히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오늘 이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그 복인갑다. 그거는 죄 아니에요. 오늘 하나만 살펴봅시다. 성경에 하늘이 나와 있잖아요. 하늘 위에 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 하늘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독특하게 이 단어는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에 있는 유일한 상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하늘이란 단어는 상수입니다. 두 개다 이 말입니다. 하늘 이래 부르면 두 개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늘과 마음으로 보는 하늘이 따로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육체적인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늘을 봅니다. 다 하늘을 우러러 봅시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봐서 그 하늘도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저 먼 구름 봐도 손양원 목사님이 저 먼 구름에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 재림하실 거 기다려 하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하늘이지만 순간적으로 영적인 하늘까지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은 상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하늘 우러러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늘 보자,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하늘 위의 물입니다. 물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오늘 이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또 영적인 의미도 주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에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과 동물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죽이는 잔인한 심판이었고 너무도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이 동반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땅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땅에 붙어있던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노아의 홍수로 하늘의 창문들을 열고 하늘에서 쏟아진 그 물들이 땅에 있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싹 씻어낸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죽음의 진노인 동시에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은 상수지요. 하늘의 물은 곧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늘 위에 물, 수면, 물은 물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 하늘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고매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보혈의 피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운행하십니다.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탁 나갑니다.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수의 강처럼 이 강단에서 시온의 대로에서 말씀이 쫙 나갑니다. 수면을 평성하여 쭉 나가면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합니다. 아멘할 때에 뭐가 합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나가니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 성령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탁 터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딱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우리들에게 딱 살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댔습니까? 구원에 이른다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쫙 나갈 때에 그 위에 누가 가십니까? 성령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시면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화답해야 됩니까? 아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시겠나? 말씀대로 좀 하세요.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자가 정죄를 지킴으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노아 때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주야.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40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한 번에 쏟아지면 하루만 더 끝날 수 있지만 왜 성경은 40주야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일 이후로 3000년 후에 진짜 무리시요 진짜 생명수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 지구를 덮고 있던 하늘의 물이 쏟아진 것처럼 진짜 물이신 상수지요. 하늘 상수잖아요. 하늘을 가르시고 진짜 물이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구원의 물인 보혈을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임하시니 성령이 같이 임한다 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항상 동일한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하늘의 음성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오늘 새로운 재창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이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물들이 쏟아진 것과 하늘의 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어떤 것이 더 강력할 것 같습니까? 노아 홍수 때 온 지구를 집어삼켰던 하늘의 물이 쏟아진 그 강력한 것과 진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어느 것이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파워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질문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물이 쏟아진 것이 강력하겠습니까? 진짜 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늘의 물이 쏟아진 노아 홍수가 온 땅을 휩쓸었다면 이 땅에 강림하신 완전한 하늘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휩쓸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 위에 물이 쏟아진 것은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보혈은 완전한 심판이었고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보다 더 잔인한 심판이었어요. 더 강력한 심판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완전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창문이 열려 쏟아진 물은 저주받은 땅을 정화시키시고 노아로 하여금 포도 농사를 짓게 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게 하고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농사를 지은 것도 이상하고 그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대체하여 벌거벗은 것도 이상하죠.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취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무리가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에서 하늘의 물이 쏟아지는 시간이요 하늘의 물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잔인하고 완전한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멸하는 자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우리 주위에 마치 영화를 보면요, 귀신이 나타나고 엄산한 뭐 하면 시커먼 구름이 씩 오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 그 어둠의 사자가 올 때 검은 구름이 썩 오죠. 지금 우리 겨드랑이 사이로 검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멸하는 자가 지나가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죽음의 사자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피가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들어있어야 멸하는 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 죽입니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로부터 시작하여 바로의 아들부터, 바로의 집부터 시작하고 옥에 갇힌 자까지 온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 패스 오버, 6월절이죠. 넘어가더라. 지금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겨드랑 사이로, 우리 가랭이 사이로, 우리 곁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방주 속에 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구원의 자리요, 이 자리는 처절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죽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짐승의 첩새끼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지만 그 폭풍의 고욕처럼, 그 강력한 폭풍 속에,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고요한 정막처럼 그리스도의 방주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우리들은 이 태풍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죽음의 아우성과 동시에 구원의 기쁨이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의 아우성이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한쪽에서는 구원하시는 주를 찬송하는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에 물이 쏟아지는 것보다 더 훨씬 강력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로 22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멸하는 사자, 죽음의 사자는 애굽 땅을 곡소리로 만들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린 물은 지구 전체에 호흡하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노아 홍수의 물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는 이 시간 더 강력하게 우리에 덮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탄 자는, 교회의 방주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물고기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는 다시금 잡혀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에 방류되어 그 물고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는 이 수면을 따라, 말씀의 수면 위를 따라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막 혼돈과 흑암과 막 온갖 인간과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이지만 온갖 추잡한 것들이 많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수면이, 말씀이 나타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가, 빛이 있어라, 말씀에 아멘, 말씀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아멘하는 우리들에게 빛이 딱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물은 천국의 생명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보혈의 물들은 지금 우리 위에 넘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창세기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보혈의 물이 넘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이 우리를 살려내고 재창조하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